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한 새 사람 되었습니다. 네, 새 사람들이시죠? 네, 우리 계속해서 주일 오전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게 되는 성화에 관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은 그저 죄에서 해방받는 것, 죽은 이후에 편안한 곳에 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예수님을 닮은 그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구원은 결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것을 인식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구원의 확신이 더해가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의 이 거룩의 근거, 우리가 거룩해졌다, 하나님 백성으로 새 사람 되었다 하는 이 근거와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거룩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거룩의 근거? 결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위나 어떤 좀 누가 보이기에 어떤 좀 착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이미 결정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신분과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것을 계속 되뇌이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이제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전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엄숙함이나 어떤 인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확실한 그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초에서 나아갈 때 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이제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이 거룩에 대한 소원을 주셨고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자, 그렇다면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이 있었죠. 세상,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뭐 이론적으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게 또 교묘하게 연합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들어와 죄를 짓게 하고요,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대적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해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이것을 이론적으로 내가 이런 것이 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화의 걸림돌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래도 나를 공격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 의지하게 되죠. 이 실체를 모르면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이것을 잘 정리해서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제까지도 참 좋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다른 사람의 본이 되다가도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게 정말 그냥 바닥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잘 가야 하는데 중간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끝까지 잘 이깁시다. 예, 끝까지 잘 이깁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거룩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을 소유한 성도로서 이 싸움, 세상, 마귀, 육체, 이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잘 출석하니까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으로 여기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성도가 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살리니. 아멘. 우리가 사는 방법 뭐죠? 육신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가 산자들이 하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분명 정죄함은 없습니다. 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은 없지만 그러나 죄의 오염이 남아있다 그랬죠. 우리의 죄의 성향, 여전히 과거에 행했던 그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이것들과 늘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절대 나는 다 되었다고 하거나 자만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한 번에 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였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참 너무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참 이 교회사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참 영적으로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많이 끼쳤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요,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 성화를 위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들으시지 않으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혹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익숙하고 잘 안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별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참 들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같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인 저 자신부터 만약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너무나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이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우리의 신앙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욥기를 읽고 있는데요. 만약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어떤 성도에게 누가 찾아가서 너무 고민하고 힘든 사람에게 좀 위로한답시고 우리 집사님 그래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셔야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화를 내고 꺼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나마 지고 있던 십자가도 확 내팽겨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땐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울어주고
손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대고 그래도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굉장히 힘들게 하죠.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말이 쉽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아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구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우리 성도들, 그가 참으로 복음을 알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정말 섬깁니다,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 말씀에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혹은 이런 말씀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어떤 사명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냥 교회만 잘 출석하는 그냥 그런 신자로 있겠습니다 라고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 부인은요, 이제까지 살펴본 이 구원의 여정, 참되게 복음을 믿고 거듭남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회심한 성도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이 일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없어서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기 부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일이 내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그것은 혹시 나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절대 부인할 수 없죠. 아니, 사실은 나는 다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이 문제에 딱 걸려서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닥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을 말하고자 한다면 당장 드는 생각이 나는 그럼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나의 개성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코 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나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 성화, 거룩을 드러내려는 시도가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죠. 그러나 이 구원에 있어서 성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결코 그러한 물리적인 이유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교회 역사 속에서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칫 고행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려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높아져요. 신기하게 그걸 해낸 사람, 40일 금식기도 혹은 어떤 대단한 어떤 일들, 그런 일을 해내면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그걸로 인해서 이상하게 그걸 못한 사람들과 분리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이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잊지 못할 선배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때 2학년이었고 그분은 이제 3학년이었는데 이제 오케스트라를 함께 했습니다. 전 색소폰을 연주하고 그분은 트럼펫을 하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팔에 이게 문신도 있고 떡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등치가 컸는데 저보다 훨씬 등치가 큰 분이 트럼펫을 보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분이 가끔씩 사라져요. 그분이 사실은 조폭 출신이었습니다. 조직폭력. 그래서 가끔씩 사라지면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물어보면 내 안에 남아있는 혈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금식을 하신대요. 금식. 뒷동산에 기도동산이 있거든요. 양지 가면 거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나의 화를 이렇게 누른다고. 학교 동기들이나 또 지나다 보면 그 화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금식을 해서 내 화를 눌러보려는 시도 자체가 결국에 사실 내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런 것이 되지 않죠. 그냥 여기 자기라고 할 때 나 자신 자체를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억누르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입니까? 자기 할 때 나는 죄성에 이끌리는 나 자신,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세상과 마귀와 육체 할 때 그 육체가 그저 내 몸, 이 몸덩어리 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죄의 오염이 남아 있어서 죄에 이끌리는, 그래서 그 죄와 관련된 우리의 존재를 육신, 육체, 몸,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부인해야 하는 자기 자신도 존재 자체를 그냥 사라지게 하는, 그냥 그림자처럼 그냥 없는 존재로 여기십시오. 그것이라기보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인하라고 하는 이 자기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이 스물스물 일어나는 그 죄의 성향에 따라서 자꾸 일어나는 옛사람, 분명히 십자가와 함께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자기 자신, 바로 이 죄성에 이끌리는 자아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대립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이것이 큰 방해가 돼서 따를 수 없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필수적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표적들, 병고침이나 또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또 2배 가득 잡힌 물고기나 이런 신비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도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만약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어떤 사람이 정말 감동이 돼서 제가 한번 저를 부인하고 예수님 어디든지 제가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대답했을지라도, 제자 중에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죠. 지금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결심이나 내 각오, 이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의 차이를 잘 느낄 수 없겠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말이 너희들 앞으로 고생길이 있으니까 각오 단단히 해야 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면 이 말씀은 이미 그렇게 된 자, 이미 자기를 부인한 자, 또 이미 자기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일은 언제 가능해집니까?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 일은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 잡혀 돌아가실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성령님이 오셔야 마침내 그 마음속에 이것이 이제 천천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스스로 나를 막 죽이고 학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십자가 앞에 산자구나. 이것이 되는 것, 예수님의 요청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된 자들에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그렇게 처음 울며 불며 회개하고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시죠? 날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 따르기 시작할 때도 역시 이 일이 된 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이고요.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진정 복음을 듣고 나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내 죄악됨을 완전히 발견하고 완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울며 불며 이 거듭남과 회심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피곤하시죠? 좀 재미있지만 심각한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요. 19세기 미국 유럽의 이 부흥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습니까? 이 신앙의 선배들 또 청교도들이나 얼마나 참 19세기 그 공장 노동자 혹은 이렇게 탄광이나 산업이 한참 발달할 때 얼마나 그 노동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동 현장에 갑니까?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각지를 돌면서 전도하고 그 노동 현장에서 뭐 그 공장이나 이런 데서 부흥 집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부흥 강사가 마지막에 초청을 하죠. 이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앞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19세기 부흥운동의 참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이 요즘엔 잘 보기 힘든데 그런 것이 있죠. 집회가 끝날 때쯤 되면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분들은 일어서십시오. 여봐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초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얼마나 감동이 뜨겁겠습니까?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앞에 나온 사람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할까요? 그런 다 있으시죠? 다 옛날 얘기신가요? 그렇게 앞에 나온 사람들의 여러분 최대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요건 약간 그래서 웃은 얘긴데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충만한 은총으로 눈물 콧물 범벅된 사람들의 소원, 나 이제 부자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걸까요? 웃기지만 이런 거예요. 이 집회가 끝나고 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밖에 나가면 힘겨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너무나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정말 상태가 가장 좋을 때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정말 죄 안 짓고 미워하는 사람 없고 정말 은혜가 그냥 충만할 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부인.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요,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뭐라고요? 자기 사랑.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죠? 우리의 삶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못하기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어떤 죄악의 모습, 상처를 입히고 또 문제를 발생하고 또 내가 죽지 않아서 일어난 모든 일보다 앞서서 생각해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을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뒤에 여러 가지 이 참 죄악의 모습들이 나오지만 맨 앞에 나오는 자기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나오게 하는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듣다 보면 자기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자존감이 있어야 하죠. 그러지 않아도 우리 여성,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자기 존재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참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이 그 김창옥 씨의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김창옥 씨 아시나요? 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고 참 좋은 말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문제이죠.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의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심리와 감정이 우리를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자기 부인이 나 자신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신을 존중하거나 이런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 소중하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피값이에요. 예, 피값이. 예, 피값.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나 여기 지금 말하는 말세의 징조의 자기 사랑은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내가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에 이끌리는 나, 육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을 부인하게 못하게 하는 일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죄성에 이끌리는 자기 사랑의 유혹에 빠지면 결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성에 이끌리는 자기 사랑에 빠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연문에 빠지며 또 교만하게 되고요. 이기적이며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요.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해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된다? 우리 가운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자기 사랑이 있고 자기 자체가 우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상화됩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이 자기 부인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향대로 모든 일을 대처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에 반응하고 대처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은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요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요구하신 것이나 이 모든 것에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성령 안의 교제도 나의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그 태도로 인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죄성에 이끌리는 자기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심각한 장애 요소로 우리를 그렇게 방해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이끌려지는 자기 사랑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존중한 것 말고 말세의 징조인 자기 사랑, 내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이 아닌 나를 사랑. 혹시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난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고 혹시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쳐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든 않든 우리들은 너무나 수시로 본능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죄의 모습으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도 이 세상 또 마귀 육체에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시 여기고 우리가 보는 모든 영상 매체와 보는 책과 이 모든 것에서 길들여져서 이것이 자기 사랑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구분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 사람들도요, 이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것을 터치해주기 전까지는 이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요, 정말 어제까지는 잘 해왔는데 어떤 사람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에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하고요, 우울증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깊은 신앙의 침체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 안에는 분명히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성화는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내 은혜, 받았던 은혜, 내 믿음, 그러한 이 은혜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일에 직면하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것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괜찮아요. 자기 부인,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한다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죄 안 지으려고 애써보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성화를 이루려고 한 신자들에게 이상하리만치 이 자기 부인 문제가 심각하게 또 시험거리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성화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걸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멀어질 때도 있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성도들과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스스로 고립되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 않은가? 쉬운 말로 이러거죠. 잠수 타는 것. 휴대폰 꺼놓고 잠수 탈 수 있는 것.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진 것입니다. 그런 자기 사랑은 우리의 일상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이나 불평들이 사실은 자기를 보호하죠. 물론 상대에게 정말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이긴 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내 심기가 불편한 것이 최고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고 지금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작동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에도 잘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내 처지를 몰라주고 지금 그 말씀 뭔지는 알아요. 그 말씀 뭔지는 알긴 알겠는데 지금 나는 지금 그런 말씀 들을 상황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처지에 골몰하게 되면 절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요, 결국 하나님께도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길 정도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아닌 것 같지만 충분히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남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다른 취급을 받는다 하면 금방 우리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평안을 금방 잃어버리고 내가 여기서 이런 취급받아? 이렇게 금방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에선 사람 무시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인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 그것이 죄로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런 일이 반복될 때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그런 조짐이 보여도 금방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내가 그런 취급 받지 않기 위해서 대화를 단절하기도 하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말을 섞지 않겠어, 이렇게 자기 방어를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떤 말이나 행동에 미리 발동해서 열등감이나 또 우월감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 안에 있는 열등감조차 정말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사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를 보호하려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형태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을 비탄하고 환경에 영향을 돌리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죠. 말세의 징조 자기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안 그런 것 같아도 얼마나 우린 자기 자신에 도취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교만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내 성과가 남들보다 조금 있으면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물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질지 모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화에 무서운 적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결국 죄를 짓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까지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성화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육체 소욕을 죽이는, 몸의 소욕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일, 이 안에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성화의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만약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니 듣기는 들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여기고, 나는 다 된 사람처럼 여길 때 적당히 보기 좋은 일로, 적당히 인사하고 적당한 옳은 행실로 아무리 자기 자신을 포장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금방 밑바닥은 드러납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를 해도 자기 사랑이 발동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는 말로나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동체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무서운 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답이겠습니까? 네, 정말 뻔한 답 같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결국 참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욥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침 삼킬 틈도 없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관역을 삼으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관역이 아니라 욥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 성화의 자기 부인에 관한 이 말씀을 사실은 제가 이걸 이렇게 순서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자신부터가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과 인정 욕구에 가득 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뭔가 계획하고 하는 일이 이게 뭔가 이렇게 막혔을 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누가 칭찬해주고 괜찮다, 잘한다 하면 신나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반대로 심한 좌절과 또 우울감에도 빠지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런 일이 자주 경험하죠.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 스스로도 자기 사랑이 가득할 때 그것이 되지 않음을 날마다 경험하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냥 잠수를 탔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발견하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욥을 보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 함부로 비판하고 이렇게 평가하려 드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옳은 말을 화려하게 포장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무서운 칼날이 그 뒤에 숨어서 정죄와 비판이 되지 않았는가. 6기를 읽으면서 그런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한다고 하지만 언제 그 바닥이 드러납니까? 인정받지 못할 때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을 해요. 그래서 설교가 왜 이렇게 길며 또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새벽 설교가 왜 이렇게 긴다는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좀 들으십시오라고 하고 싶은데 나중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일을 제가 제 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름 제가 난 종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거기에 빠지게 되죠. 자기 인정 욕구, 자존심, 인정받으라는 그런 것들, 나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그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을 합니다. 이것이 뭐죠?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씀은 우리 하여금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행동하다가 어쨌든 좋은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설교도 좀 나이스하게 하고 사람들도 감동시켜줄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다가 언제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세계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가 최고의 설교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수준이에요. 제 수준이고 그냥 그거예요. 인생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포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창하게 뭘 하려고 하는 자체가 가면을 쓰고 위선을 가면을 쓴다 그러죠. 히포크리시스라는 가면 쓰고 연기하는 건 아무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조금 누추하고 좀 여러분들에게 보기에 좀 찌질한 느낌이 들어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역동적으로 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마치 낙심해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야, 너 왜 그러고 거기서 자빠져 있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언제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죠. 아무도 그에게 시비 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엄청난 환난, 자기의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잃게 되었을 때, 또한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조차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울분을 토하게 됩니까? 친구들이 욥에 대해 막 시비를 걸어오죠. 네가 분명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건 아니야? 라고 막 시비를 걸어오니까 막 참았던 울분이 폭발합니다. 친구들을 향해서 막 억울함을 쏟다가 그 분노가 친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높으심을 노래하는 것 같다가도 그런 대단하신 하나님이 왜 나와 같은 자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은근하게 원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진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욥이 언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욥아, 너 대장부처럼 일어서서 내 말 좀 들어봐라. 네가 뭔데?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하면서 하나님이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시죠.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제 가운데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깨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똘똘 뭉친 자기 사랑이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이것이 자기 사랑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통해 이것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 고백하게 된 그 말씀을 보고 마치려 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루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까? 자기 잘난 것으로 따지자면 둘째 가기 서러운 사람이죠. 자기 자존심 지키느라고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도 내놓을 것이 없으면서도 얼마나 자존심이 셉니까? 내 자존심 건드리면 정말 화가 나죠. 바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변하게 되죠? 우리 7절에서 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아멘.
바울은요 어떻게 그 반전이 일어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그 알량한 그것들, 내 자기 사랑했던 그것을 혈통과 족보와 학력과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런 거죠. 바로 모든 기준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이게 자기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기준, 이 우리 마음속에 작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화의 걸음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순간 앞에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걸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일에 집착해야 하는가? 이것이 해가 되는 일이라면 내가 마땅히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자기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거부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비우고 우리가 성자가 되거나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일을 뭐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보 같다 할지 모르고 그렇게 미련해 보인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9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드린 것이 외적으로 볼 때 내가 그렇게 비참해야 돼? 내가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말씀 읽은 대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일이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자기 사랑과 열심히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전히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